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저희들은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 7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탄 축하 행사 때문에 7교회 이야기를 계속 하지 못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1장을 서론적으로 저희들이 살펴보았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7교회, 그 교회들마다 그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시는가, 또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그 교회에 주신 칭찬은 무엇이고 책망은 무엇인지, 또 그 책망들을 이길 수 있는 처방과 약속은 무엇인지, 그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7교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이 7교회가 오고 가는 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7교회가 들었던 책망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들을 수도 있는 책망인 것입니다. 또 7교회에 주신 칭찬들은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들어야 할 칭찬인 것입니다. 저는 7교회를 살펴보면서 이제 1주년을 맞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된 우리 하나님교회가 어떤 칭찬을 들어야 하고 또 어떤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모시고 또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며, 우리 교회의 비전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되고,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7교회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요한계시록 4장과 또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통해 7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7교회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화분이 조금, 네. 화분을 조금 밀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화분도 조금 비워주세요. 네. 보시다시피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한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세계 지도죠, 그죠? 세계 지도. 세계 지도가 조금 바르게 생겼어요?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세계 지도가 어떻게 생겼어요? 조금 이상하게 보이죠? 전에도 우리가 7개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지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지도는 이 태평양이 중간에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왼쪽에 있고 저 아메리카 저 부분이 오른쪽에 있어야 우리가 보는 지도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 중심의 지도이고, 많은 유럽의 지도들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중심의 지도를 선호해야겠지만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세계 지도는 저게 조금 더 성경적인 세계 지도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의 한가운데 저 네모가 보이시죠? 세계 지도의 한가운데 저 네모가 바로 세계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고 성경의 역사가 펼쳐져 간 곳입니다. 그래서 저 네모가 세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이 만나는 곳인데, 바로 저기에 이스라엘이 있고 저 오른편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부터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고 인류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류가 전 세계를 향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보는 게 좀 더 성경적인 지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세계 지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네모 부분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그 네모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하면 여기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위에 요 왼쪽에 파란 하늘색은
대해 지중해이고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가 사해죠, 그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밑에 이 반도가 시나이 반도, 저 끝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왼쪽에 나일강이 있는 곳이 애굽, 이집트이죠. 그리고 저기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 저기야 바벨론이 있고 아마 그 강 사이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땅 우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저기 이스라엘 북쪽 하란 땅에 머물다가 내려오게 되었죠. 그래서 저게 성경의 땅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땅이 이제 구약의 무대가 절했다가 신약으로 가면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와 이런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 위쪽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위로 안디옥을 거쳐서 저기 소아시아로 해서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해서 유럽으로 건너가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지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 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여기 유럽을 땅을 향해 건너갑니다. 그리스고 로마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와 또 이 연안으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교회가 바로 이 소아시아 땅에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소아시아 지역을 확대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에 반모 섬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유배를 당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환상과 계시를 보고 요한 계시록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7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교회의 사자가 편지를 들고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돌아서 7교회에 편지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7교회의 유적들이 조금씩 남아있기도 하고요. 7교회의 터가 터키에 가면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교회에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거 켜시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여러분 나누드린 유인물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님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신다. 이것은 7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교회의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우리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칭찬은 뭡니까? 내가 너희 선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을 미워하고 진리를 지킨 것을 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 그리고 회복하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셔서 먹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처럼 진리는 지키지만 그것이 하나의 오랜 세월이 하면서 형식적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잃어버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지키되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의 첫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마음을 언제나 간직하고 진리의 터 위에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영어로 하면 love, 사랑의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터 위에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특징은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이 없었던 두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서머나 교회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이시다.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서 혹시 생명을 잃더라도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며 부활하신 주님이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는 많은 환난과 궁핍을 당했습니다. 황제 숭배와 여러 가지 유대인들의 핍박, 사단의 회라고 부른 그런 핍박들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그런 궁핍 가운데도 서머나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고난 중에도 인내하라. 죽음이 다가오더라도 주님께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란 것입니다. 때로 교회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저희들이 결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머나 교회는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신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설사 이 땅에서 생명을 잃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땅에서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영원한 사망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에도 진리를 위한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더욱 깊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정금처럼 정결해지고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 더욱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자. 인내, endurance. 그래서 고난 가운데 더욱 부유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주님이 특별히 좌우의 날선 검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는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단을 용납하고 우상숭배, 특별히 행음자들을 용납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듯 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린 세상과 타협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회개하고 돌아서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이들에게는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과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감추어진 만나, 이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하늘의 달콤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돌, 흰돌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 새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이름, 거룩한 이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되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어가는,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잘 지켜나가며 복음의 진리를 더욱 굳게 붙잡는 교회, 트루스, 진리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교회는 마치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잃어버렸고, 서머나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부족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온전히 지키는 교회가 되라 하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바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과
구별됨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 교회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칭찬은 뭡니까? 그들은 주님의 일,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점점 많아졌다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마치 버가모 교회처럼 그들도 잘못된 지도자를 용납하고 행음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교훈을 주십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절과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새벽별 대신 주님이 친히 두아디라 교회에 소망을 주실 것인데 이 세상에 그 어둠에 빠지지 말고 새벽별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주님을 위한 열심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등 받은 은혜를 족한 줄 알고 굳게 잡아라. 두아디라 교회는 받은 은혜를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언제나 거룩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자. 특별히 받은 바 은혜를 굳게 잡고 감사하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간직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거룩함, 홀리니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대 교회가 나옵니다. 그 다음 4대 교회인데요. 이 4대 교회는 4대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4대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이룬 교회이기에 주님은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은 그 교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4대 교회도 비록 몇 명이 순결한 신앙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 그들은 서서히 죽어가는 교회로 행위의 온전함이 사라져버린 교회였습니다. 주님은 4대 교회를 향하여 받고 들은 것을 지키고 회개하라고 합니다. 죽게 된 것을 다시 이렇게 굳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4대 교회가 회복하면 주님은 승리의 흰옷, 거룩의 흰옷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끝까지 안다해 주신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복음의 생명과 역동성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교회는 교회가 서서히 죽어갈 수 있음을 알고 늘 생명력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굳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받고 들은 바 은혜를 늘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바이탈리티, 복음의 활력과 역동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않은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록 적은 능력일지라도 그들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지니시고 권세를 가지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또 교훈은 지금 잘하고 있으니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그러십니다. 끝까지 참으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명쾌해 주시고 성전 기둥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나 개인이 무엇을 받았느냐 보다 받은 그것으로 적은 능력으로도 바르게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받은 은혜대로 충성 봉사하지 않은 걸 가르쳐 줍니다. 주신 능력대로 감사하고 충성하며 신실하게 구원과 섬김의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교회, 충성, 신실, faithfulness,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타나신 주님이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정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아무런 칭찬이 없습니다. 4대 교회도 많은 책망을 받았지만 몇 명이라도 순결한 신앙을 지켰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지근한 믿음으로 영적으로 가난하고 무지해졌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산업의 발달에서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했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말씀 앞에 냉철하게 서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전하고 열정적인 교회가 되라고 그럽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줍니다. 문을 두드리고 내가 함께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그리고 주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 비록 칭찬이 하나도 없는 교회이지만은 가장 주님은 따뜻하게 권면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에만 부여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은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지 말고 진정 영적으로 부여하고 비전과 열정이 있는 순전한 교회가 되자.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의 비전이 늘 살아있고 주님을 향한 순전함과 열정을 잃지 않는 교회, 열정, 패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시면요, 7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저는 저 가운데 우리 하나인 교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터 위에 첫사랑의 감격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첫사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이 개척 원년의 이 열정, 이 뜨거움, 이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되십시다. 그리고 고난, 우리가 비록 진리의 자리 때문에, 믿음의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여서 고난 가운데 더욱 부유해지는 우리 하나인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아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는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고 절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그 한 진리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교회를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진리를 더욱 사모하고 이것이 내 마음에 맞느냐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인가를 물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함을 간지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점점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세속과 타협하도록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오고 세상의 적당주의가 교회 속에 들어오고 세속주의, 경쟁주의가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 세상의 타락이 우리를 갉아먹을 때 우리는 끝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치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그 물고기 속에서도 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듯이 우리는 복음의 자유로,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노래하며 이 세상을 오히려 복음의 빛으로 물들여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끝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뜨거움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인 그런 미니스트리와 미션 사이를 언제나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매니지먼트, 뮤지엄 같은 그런 관리나 박물관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목회와 선교와 사명 속에서 복음의 역동성과 뜨거움을, 활력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과 섬김의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리적인 그런 이점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고 우린 구원과 섬김, 우린 사랑의 빚진 자이고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사랑의 빚을 갖고 복음의 빚을 갚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을 향한 순전함과 열정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차가운 순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말씀의 냉철한 머리가 있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7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드리며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들을 함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선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어떤 목사인 저나 특정한 어떤 성도님들이나 당에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온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지체가 되어서 저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하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에서도
저런 비전들이 함께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교회가 저런 7교회 이야기를 통해 주시는 교회의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오늘 주일학교 수료식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또 전해주고, 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진리와 복음의 열정을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런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온전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온전히 7교회의 칭찬들을 다 이루어가는 교회가 쉬운 것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저기 나온 칭찬들은 사실 우리가 별로 듣지 못하는 칭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책망들이 우리에게 좀 익숙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를 두고 하시는 이야기 같은 것이 많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고난 가운데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의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렸고, 주님을 향한 순전함과 열정을 잃어버렸고, 어쩌면 저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요한계시록 3장이 끝난 후에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7교회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주님,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7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런 교회를 우리도 꿈꾸는데 어떻게 저런 교회를 우리가 정말 세워갈 수 있을까요?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 4장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내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나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갑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보좌로 초청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벽옥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빛깔입니다. 정결함, 진리를 의미합니다. 홍보석은 빨간색입니다. 왕의 권위와 뜨거움을 상징합니다. 또 무지개 언약, 모든 무지개같이 온 민족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생명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왕의 권위를 지니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무지개 언약처럼 온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사도 요한을 향해서 올라오라 그러죠. 사도 요한을 향해서. 그리고는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여기 24보좌와 24장로는 뭘까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이들이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흰옷, 승리와 거룩의 상징인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받은 그 상급을 머리에 쓰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람들로 거기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 모든 백성들을 친히 하늘 보좌에 앉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국 주님의 교회입니다. 물론 우리는 헌신을 다하고 주님을 위하여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 주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이 이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저 그 뜻을 수종들고 그저 그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조그만 헌신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교회를 이루어가 주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납니다.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립니다.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은 바로 7 교회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7 등불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조금 이상한 모습이지만은 계시록의 용어들은 다 좀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유리바다처럼 투명한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4 생물이 있다. 7절에 보면 4 생물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아. 둘째는 송아지 같아.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아.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아. 여러분, 사자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물어봅시다. 사자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자는 용감하죠, 그죠? 용감하죠. 송아지는 어떻습니까? 송아지는 우직하고 충실하죠, 그죠? 또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모든 동물,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지혜롭습니다. 독수리는요, 기민하고 민첩하게 날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싸워서 이겨주시는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민첩하게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에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 눈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며 온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삼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주 하나님, 나의 섭리의 하나님, 그분은 영원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고 자라가고 한 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을 노래하며 한 생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린다. 모든 교회의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모든 존귀와 감사를 드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수료회식을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수료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설립 1주년을 맞으며 누구도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1년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7 교회 이야기를 통해 주신 비전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온 세상의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유지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사자처럼 송아지처럼 사람처럼 독수리처럼 주님을 보자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집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예배이고 천상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우리 교회들이 힘을 내라고 잠깐 하늘의 커튼을 젖혀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영광 앞에 우리는 언젠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다 돌려드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교회를 그 7교회가 주시는 비전들 앞에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 비전으로 세워가며 우리의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비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